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병이 들 때가 있고, 그 영적인 질병은 예수님의 피로 사유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패하고 패역한 본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든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한다든지,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이 뭐다운 삶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지도자다운 삶이 없는 시대,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운 삶이 없는 시대,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이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미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치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는 이 병든 부분을 치료하실 때 그 부패하고 죄악된 부분을 당장 도려내고 치료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그 즉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즉시 부패하고 패역한 부분을 찢고 도려내어 치료하시리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영적인 질병의 원인, 그 근원을 밝혀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영적인 병이 들었는지 그 근원을 밝히시고 병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않는 것에서 영적 질병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질병의 근원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영적인 질병에 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가나안 땅의 신들 앞에 담대하였더라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말씀보다 사는 일이 더 앞서 살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절절함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의 근원은 말씀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은 것에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않을 때 따라오는 것이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단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방법이 병의 근원을 밝히시고 그 근원을 치료하시는 것이었다면, 그 이후 단계는 치료자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병의 근원을 밝히시고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사를 세우시려 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 질병이 당장 치료되어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병의 근원을 밝혀 제거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가 구원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고 신뢰할 만한 당당함이나 담대함이나 용맹스러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구원자로서 사사라면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나 적 앞에 당당함이나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생각한 사사 드보라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왕 야빈 앞에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비록 드보라는 여사사이지만 이 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먼저 11절 하반절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 적인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와도 같이 올라와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런 미디안의 침략에 숨어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 민족을 위해 큰 꿈을 품고 그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참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적 앞에 담대하지도 당당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한 이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적을 피해서 숨어 자기 양식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도저히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 대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하십니다. 12절을 통해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생각에 너무나도 옹졸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기는 하시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기에 이런 용감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가진 속성과는 달리 잘못을 탓하거나 복수를 하시거나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생각할 때 분명 그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신데요, 후회하실 만한 사람을 세우실 리가 만무합니다. 민수기 23장은 19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도 잘못도 후회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물론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이 나다나엘도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은 54절로 5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3절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하여 큰 용사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기드온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기드온의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 그 겉모습만을 보고 참 성급하게 옹졸한 사람이라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쩌면 기드온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하듯 하는 말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기적은커녕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드온이 가진 불평과도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불평 같은 말에 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의 불평은 과거 자기 조상에 대한 역사를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전래되어 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도 교육이겠지만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이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14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자 기드온의 대답이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 또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어쩌면 이 고백은 겸손하다 못해 나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는 그의 겸손함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의 모습이 겸손하다 못해 나약하게도 보이지만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 왕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가 가지는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셨는데요, 그것이 사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에도 교만하게도 백성들 앞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비하시며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통해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면 사사로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주 되시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은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구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아니면 사사라는 직분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사라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인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과도 같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마저 받지 못한다면 교회인 우리는 정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어버리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우리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옹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고 겸손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시며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